그 매 주일마다 그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복주고 평안을 주고 뭐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든가 책망이라든가 회개 이런 거라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교인들에게 굉장히 복에 관한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도님들이 너무 삶이 팍팍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직접 끝나고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주 블런트하게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확실히 요즘에 그 복 받는 교회들은 복에 관한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에도 보세요. 한국의 그 조용기 목사님 보시면 그 삼박자 구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우리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너희가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 받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보세요. 긍정의 파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반면에 이제 그 심판, 회개 이런 걸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건데요. 제가 그런 지금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제 신앙 양심에 그걸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헤브론 교회는 참 목사가 그게 참 좋은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헤브론 교회 지금 이번에 다니엘서 강해를 이제 지금 7번째인가요?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말씀에 어떤 제목을 딱 붙여놓고 성경을 따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6.25 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어떤 책을 할까요? 다니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책을 정해놓고 이제 매주마다 한 절씩 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경우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거 아마 나를 두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보다. 근데 우리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매주마다 그냥 그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부분이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고 또 오늘과 같이 또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은 또 거룩과 성결의 하나님이시니까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그 얘기 순서에 따라서 좀 하면 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심판날에 배우는 교훈인데요. The lesson we learn from the judgment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은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관해서 심판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이제 역사가 쭉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에서 누가 등장했다. 위대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또 그 등장인물을 밑으로 내리시고 또 새로운 등장인물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역사를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쭉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역사가 바뀔 때마다 역사의 변곡점이 될 때마다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쓰여왔던 그 옛날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쭉 어떤 그 하나님이 주인공 인물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시고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이 사람을 역사의 무대로 흘러내리시고 새로운 인물을 딱 이제 올리실 때 이 옛날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옛날 주인공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의 그 순간에 그 모먼트 변곡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주인공으로 세계 역사를 막 호령하고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내려가 그럴 때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심판날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한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아시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세 가지 먼저 첫째는 뭐냐면 오늘 5장 말씀에는 왕이 바뀌었죠. 이름이 뭐예요? 오늘 바뀐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지금까지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였어요? 네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까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뭐 꿈을 꾸고 또 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넣은 그 왕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으로. 요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요 벨사살 왕은 누굽니까? 아들. 그럼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데 있었어요. 벨사살이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이 아빠라 그러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보시라고. 오케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어휴, 오케이. 또 저는 엉째 그래서 모르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뭘 물어보든지 항상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들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맞다도 맞고 틀리다도 맞고 모른다도 맞습니다. 왜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오늘 계속 벨사살이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로 그 2세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후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그때 되면 왜 그럼 아버지라 그러느냐? 왜 아버지라 그러느냐? 가장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은 아니지만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큰 위대한 왕이잖아요. 영토도 제일 넓었고. 그러니까 다 그 후손들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가 마치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아버지는 김정일이지만 백두혈통 김일성의 뭐 이렇게 손자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선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들이 맞습니다 하는 것도 맞아요. 반면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그 진짜 왕은 아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럼 모르겠다는 뭐냐? 그럼 성경도 아니고 그 성경도 아니고 실제 역사라니까 사실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물어볼 때는 자신 있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다 맞는 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두 번째 그 배경은 그겁니다. 첫째는 왕이 바뀌었다는 것. 두 번째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배경인데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은 아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은 이제 바벨론이 우리 다니엘이 또 바벨론이 이렇게 됐다는 맞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될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죠.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이제 이미 벌써 이제 31절에 보면 바벨론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은 굉장히 지금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마지막 왕이라는 건 굉장히 쇠퇴한 상태라는 거죠. 위기란 상태죠. 요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고는 말씀을 보세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발 그 성경 볼 때 한 절 말씀만 보고 이거 이렇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뭔가를 반드시 알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배경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꿈을 꿔서 이제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런 이야기가 쭉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시의 방법이었는데 바벨론이 쇠퇴한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뭘 계시해 주시겠어요? 심판에 대한 걸 계시해 주시겠죠. 마지막 왕이니까. 그런데 다만 느부갓네살 왕같이 은밀하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계시의 방법이 특이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문 앞에서 벽에다 손으로 뭘 쓰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메네 그 네개 우르마르신이라고 저 큰 손이 아마 저 그림 위에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큰 손입니다. 이런 그 계시의 방법이 아주 특이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에게 났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걸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많은데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날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좀 몇 가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다가올수록 그 심판의 대상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도 보면 성도의 입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이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심판 대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지는구나. 이걸 좀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게 무지 아닙니까? 무식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고 내가 똑똑해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것 세상에 제일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무식함이 심판이 다가올수록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이건 뭐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뿐 아니고 노아의 홍수로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가 망할 때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갈 때 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 증명해 주셨어요. 심판이 가까우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럼 징조가 나타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든가 빨리 어떻게 자기 변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심판날이 가까우고 메시지가 강할수록 심판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심판받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셨구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 좀 비춰주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로 오늘 5장이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을 소개해요. 근데 그냥 여기서 1,000명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최고 관리 노블들을 1,000명을 해놓고 아주 대대적인 연회를 벌이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경을 제가 꼭 기억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망할 때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예요. 31절에 보면 여기 읽질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이미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아예 포획해서 이제 백척간도와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바벨론 옛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아니라 아주 쇠퇴했을 때예요. 망하는 시간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왕 벨사살 왕은 뭘 했다고요? 귀인 1,000명을 들여다가 큰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허세겠죠. 허세겠죠. 내가 이 정도 된다. 이제 허세겠죠.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가 그냥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귀인 1,000명을 지어놓고 잔치를 했다는 거는 왜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걸 소개했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이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무지한 걸 나타내요. 얼마만큼 무지하냐면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자 했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였더라. Might drink from them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1,000명을 펴놓고 쫙 그 잔치를 할 만큼 허세를 부릴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통 봐도 우리가 봐도 역사적 시각으로 봐도 참 어리석은데 영적으로는 얼만큼 어리석으냐면 그냥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우리 부친 우리 선친왕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갖고 왔던 그 보관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있다. 그거 갖고 와라. 그것도 왜 갖고 오라 그랬냐면 그 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술 마서 마시겠다. 그걸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성소에 있던 것 여러분 자 3절보다 이 3절에 보면 이 성소에 있던 게 언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던 그 누가 갖고 왔어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맞죠? 왜 그래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만이 모든 신중의 신이라 해서 믿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람베를 담을 수 있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용광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몇 번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갖고 온 전리품을 갖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자기가 직접 전리품을 갖고 왔지만 그대로 보관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그 후의 왕들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이 갖고 온 이후로부터 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무려 한 반세기, 한 50년 동안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것만큼은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이방 왕이었지만 왜? 너무 귀한 걸 아니까. 근데 하물며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greatest 왕도 잘 섬겨놔라, 잘 보관해라 했던 거를 지금 망해가는 가장 힘없는 벨사살 왕 때 자기가 지금 1,000명 데리고 잔치를 풀 때입니까? 그것도 무식하고 어리석은데 그걸 갖고 야 그거 한번 좀 쇼업 해보게 해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자기 칸큐바인들하고 같이 거기다가 술 따라서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스텝 떨어져서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어때요? 심판받은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어때요? 고개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한심하죠. 얼마나 참 받을만하다, 심판받을만하다, 굉장히 무지하지요. 어리석지요.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서 우리 법률가도 계시고 다 그러시지만 요즘 그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야 정말 심판받을 만하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 심판이 가까웠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우리도 시험을 안 받아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지와 어리석음 받지 않습니까? 그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무지와 어리석음을 뭐 이렇게 본다고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 무지와 어리석음조차도 심판날이 가까우면 점점 더 고도화될 겁니다. 점점 더 고도화돼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심판이 다가올수록 심판의 대상자들이 더 무지해진다 그랬는데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봐도 참 무지하다 그랬는데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고도화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소 목사님 무슨 말장난 하시려고 그러나? 아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어리석은 죄도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 죄도 점점 발전을 하는구나.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받아 적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그 말씀이 떠나지냐면요. 바로 어리석음과 죄도 점점 발전하고 고도화된다는 것 자체가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그 자체가 곧 죄의 특성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가까우면 이게 곧두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오늘 우리 저 데니엘이 아주 이 복음성을 잘 지켰는데 내 마음의 눈을 였어 우리가 찬송하는데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런데 그 어두워지기 때문에 죄도 점점 고도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제가 설명하면서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게 돼 있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려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표정을 보시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기억한다는 표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보를 하게 어드밴스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가 지나갈수록 우리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들은 뭐 스톤에이지에 살던 개나 오늘날 개나 똑같이 살아요. 사람은 항상 발전하게 살아요. 왜?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도 발전을 합니다.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리석어지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리석어져요. 나중에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리석어져요. 이게 무슨 단계가 있다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죄로 어두워지는 게 점점 고도화되는 이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에 있던 은금 기명을 가져오는데 5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느부갓네살뿐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은금 기명을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것도 어리석은데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거기다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잔치 베풀어가지고 허세를 부리더니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먹고 허세를 베푸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왕조차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결과가 뭐냐면 4절 말씀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웃음도 나고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연구하면서 웃음도 나고 참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게 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죄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다 못해 바보 천치 영적으로 그야말로 백치가 돼가는구나. 시들빛이 돼가는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꿈을 바꿔낸 건 뭐예요? 영적 허세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내 주먹을 믿어. 그 하나님보다 높아. 그 하나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기껏 그 하나님이 뭐야? 갖고 와봐 내가 할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그 결말은 뭐냐면 우상한테 절하는데 무슨 화려한 젖도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이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랬다고 쳐. 심지어 철로 만든 것, 목으로 만든 것, 나중엔 돌로 만든 것 가장 하찮은 재질 왕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부터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들어 거기까지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조차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성전의 기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어. 제일 약한 왕, 제일 힘없는 왕이 그거 가까워 난 다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정령하는 짓은 가장 하찮은 목재로 만든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거기다 찬양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도 진보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약속드렸는데 이제는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말이 될수록 악이 팽배해가고 종말이 될수록 영적 무지는 점점 더 발전한다는 걸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무지가 점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 번째 포인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그 무지함에 맞추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발전해가는 그 어리석은 수준에 맞게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이 오늘날 그냥 대충 이것만 봐도 어리석잖아요. 기껏 잘난 체 했던 사람이 결국 가만히 보니까 뭐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일반 평민들도 그냥 그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게 어리석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는 심판의 계시를 보여주는데도 그거에 맞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요. 자, 그 어리석은 수준에 맞게 맞춰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때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계시해 주셨죠? 꿈을 통해서.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 데니엘은 정말 그 행동이 말보다 빨리 나오네요. 제가 뭐를 통해서 하셨죠? 그랬더니 딱 이러시네요. 좀 내 꿈이야. 다른 사람 꿈 그런데 딱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을 때 꿈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은밀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자기가 기억은 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은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막 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다니엘서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조차 은밀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날 벨사사 왕에게는 그 어리석음 보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벨사사 왕에 너 좀 생각해봐.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그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아까 그 제목 잠깐 보시네요.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크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난 그보다 더 높아!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갖고 와서 하는데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더니 우게르신 글씨가 쫙 쓰여지는 거죠. 모든 사람도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같이 비교한다면 모든 사람도 같이 한 시간에 꿈을 꾼 겁니다. 같이 본 거예요. 퍼블리컬이 아주 그것도 무슨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벽에다 글씨를 써주신 거예요. 꿈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저는 이 벽에 글씨를 써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 주실 때 그 메시지 그 계시의 메시지 주실 때도 그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주시는구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 어리석음의 수준에 맞게끔 주시는구나. 자,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그 느부갓네살 벨사사왕이 어떻게 된지 알아서요? 5절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이 그 촛대 맞은편 문벽에 글자를 쓰는데 글자 손가락을 본지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막 허세를 부리던 왕이 즉시 무서워서 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해서 넓적다리가 막 와들와들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잖아. 하나님도 나는 무서워하잖아. 그러던 그 허세를 부리던 사람이 그 1,000명 앞에서 와들와들 떠는데요. 넓적다리가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앞에서 그냥 딱 계시만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떠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성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좀 저에게도 좀 분명한 좀 메시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보실래요? 뭐라 그러시나?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간증 집회 들어서 저에게도 좀 저 집사님 같은 좀 그 김기동 목사님 같은 뭐 그런 같은 저는 그런 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럼 여러분도 욕같이 자식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다 데려가시고 몸에 문둥병 나게 하시고 아내도 떠나가게 하시고 재산 다 날려가게 하시고 교통사고 나서 3중 4중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팔 하나 다리 하나 없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나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서 그런 경험을 하실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닫는 사람들이 나도 좀 분명하게 좀 글씨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게 한번 하나님 회초리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삶을 통해서 주시지 않냐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항상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판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과의 정확한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리뭉실해 보여도 심판 때는 분명하게 구별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이냐 둘밖에 없어요. 심판은 좀 약하게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은 그래도 조금 좀 심판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럴 사람 아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글자는 이제 메네 데겔 오바르시는 말인데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좀 자세하게 요 뜻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메네 데겔 오바르시는 그 글씨가 쫙 써 있는데 그 글씨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 다리를 막 와들와들 왕이 떨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그 뜻을 해결해 주는데요. 해석해 주는데 여기 성적용적으로는 그 좀 많이 의문을 갖는 그 신학자들이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모인 이 1000명의 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글자를 해석을 못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하늘나라의 언어도 아니고 왜 못했을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막 스크리블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바꿔나 알파벳을 바꿔놓으셨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게 중간에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주목하세요. 누구예요? 퀸. 여자 퀸. 근데 이것도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그 왕의 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모르겠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바로 오늘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퀸으로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군지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퀸일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마 그 에스더 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자기가 그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갔을 때 그거를 생각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왕 앞에 허락도 안 받고 나갈 수 있을 정도면 아마 이 사람이 왕후가 아직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혁 성경에서 그걸 태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태후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뭐 퀸일 수도 있고 태후일 수도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왕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건방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해준 내 메시지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아주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신들의 지혜 같은 자라. 어떤 아주 진짜 신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 사람이 모든 그 술객과 또 그 박수의 가장 취부를 삼았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걸 하는 거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당연히죠, 당연히. 갑자기 또 좌시어가 왜 나오나요? 시대가 틀린 사람이 갑자기 지금까지 날라가시다. 어쨌든 어른을 잡으셔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취입으로 삼으셨다는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민첩한 자라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잊어버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의 그 계시는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걸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여인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 이거 박수 한번 쳐줘도 괜찮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빌라도가 이제 보니까 죄가 없거든. 이렇게 돌려주려고 그래서 이제 한데 막 사람들은 못 박아 죽이라고 막 분노 도우니까 갑자기 빌라도의 와이프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탁 나타나서 그래. 이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꿈을 건데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요. 빌라도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이쳐서 막 하고 못 박아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죄가 없는지 알았지만 모르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이 모든 죄는, 이 모든 심판은 너희 후손들이 다 가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긴 했지만 니네 머리로 다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꿈을 통해서 알긴 알았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지금 이 여인도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태원지 퀸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날에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 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알았었어요. 내가 예수님 알았었어요. 내가 아는 친구, 우리 아는 내가 목사님인데 너무 인간성도 좋으시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거기까지가 심판받을 사람 앞에 마지막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심판하지만 예수님,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 생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채우신 그 영광, 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날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언젠가는 여러분은 다 심판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건 못 본다고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날에 내가 생전에 공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늘도 나의 영혼을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구별된 날입니다. 바울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그 예수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언제나 그 예수 생각하면 마지막 심판날은 심판날이 아니라 나를 구별해 주시는 가장 복된 날이라는 그 믿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벨사살 왕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 심판날에 관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추악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주이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신 그 예수 때문에 감격하여 오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